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아멘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3장을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그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야고보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마땅하지 뭐요?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혀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참 이 말이, 이 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혀는 생의 박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생애를 불태우는 그러한 독이 있다. 또 불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에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가 어떤 밖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공동체에서 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보다 예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죠.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곧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이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이다. 그래서 아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수많은 32,500가지도 넘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성취된다라고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아멘이 또 예라고 하는 긍정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안 되신 분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2번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쩐 일로 그 2번 방문하는 계획이 취소가 되어지고 한 번밖에 방문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제 한 번 계획이 수정된 것은 그것은 자기가 임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도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도 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안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계획이 체인지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경솔히 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변덕이 심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뿐, 뜻만을 따르고 뜻만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예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이 예하고 아니라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자기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더욱 있을 수도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예하는 것은 아멘하여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른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예하는 거나 아멘하는 거나 같은 것이죠. 또 예하고 아멘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보면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되어지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 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제가 약해진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하기도 한데,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여러 접촉이 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겠나, 그래 이런 걱정 아닌 걱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되겠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불려지게 되면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이 반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아멘하여서 또 예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을 주시고 삶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는 그 사람의 언어와 그 행동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하느냐,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사람은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말, 믿음의 사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이 믿음의 사고는 믿음의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요소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개혁을 고린도에 2번 방문할 수도 있고 3번 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언제나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그런 거 하나까지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깔아내리는, 사도 바울 비판하는데 정말 공을 들였다.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러한 비판자들의 그러한 영향이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들마다 심각한 영향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아멘하고 예하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하나님에게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 어느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이 구절을 해석하여서 자동차에 비유해서 인간의 마음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동차에 기어를 넣어서 차를 출발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가 있으면은 그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시동을 걸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죠. 그 기아를 넣어야 되겠죠. 오토매틱이 되어지든지 수동이 되어지든지 기아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기아를 넣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오늘 우리가 그 표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의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하는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보려고 하고요. 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공간복음 기자들이 동시에 기록을 해놨어요. 조금씩 관점의 표현이 이제 관점의 표현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이제 이 기록을 해놨는데 뭐냐 하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온 게 이제 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똑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이제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만 거기 읽어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입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여인이 그 마음으로 그의 입으로 무슨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는지 딱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직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자, 여러분들 성경 찾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마태복음은 이제 한 관리가 나와 이렇게 나오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뭐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그러니까 12년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어. 26절.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뭐요? 손을 대니. 자, 손을 댄 이유가 있어요. 28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마음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2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뭐요? 몸에 깨달은. 누구의 몸에? 자신의 몸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찌하되 무리가 에워싸움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모든 사실을 여쭌 게 뭐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옷에만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 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자, 그런 생각,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이 여인에게 뭘로 바뀌어졌느냐 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35절 읽어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 보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 40일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21절에 또 24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는 항상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큰 무리 중에서도 이제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특별히 많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주 해결을 받은 그런 병자는 두 사람 딱 나오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아직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어요. 딸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오늘 마가복음에 비해서 보면 주여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뭐요?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딸이 죽었지만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신앙은 뭐냐 하면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죽은 딸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딸의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2살짜리 딸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이제 12년을, 똑같은 10이에요. 똑같은 12년을 하는 사람 어린 딸이었지만 혈루증을 이 여인의 나이는 이제 딸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러나 어쨌든 혈루증이 생겨진 지가 12년이 되었는데 참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병치료로 하느라고 재산을 이제 다 허비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 야이로처럼 막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자기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으로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그냥 손만 살짝 대어도 내가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 여인은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 얼마나 그 여인이 예수님에 접근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찌 해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병이 나은지를 자기 몸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여인의 생각은, 그 여인의 믿음은 뭐냐 하면 그냥 마음으로만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아 행동으로 실행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게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이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지니까 그 몸이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회당자 야이로의 믿음은 회당자 야이로의 믿음이 더 좋냐? 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더 좋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 이 믿음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은 각자 달라요. 이게 좋고 저게 안 좋고 이게 더 낫고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의 차이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해야 된다. 서로의 신앙의 차이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에 대한 차이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가 누구에 더 낫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사고, 그렇죠? 이 믿음의 사고는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똑같은 12년이었지만 12살 딸이나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것은 결국은 회당자 야이로의 딸은 뭐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런 거 전혀 나타나지만 그런 아버지의 믿음이 죽은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자기를 치료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믿음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 믿음의 언어가 결과를 가져올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뭐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누가 시행해줘요? 예수님이 시행해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게 되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되어지게 되죠. 이사야 성경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헛되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행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런 모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 밖으로 교회 밖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결과를 이루시는 근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 곳곳에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아멘 잘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라라고 하는 것보다 늘 예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 되셔서 이 혈증 여인의 여인과 같이 또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새벽기도 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